이 시간에도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친히 교훈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참으로 불붙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영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나가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수임당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그의 옆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알아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매년 고난 주간이고 또 부활이라 하는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이 모습은 시대적인 그 인간의 모든 마음의 악함이 여기 다 드러납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정하는 인간의 이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의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까닭 없이 미워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말씀하듯이 이유가 없습니다. 미워하는데 까닭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그 악함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오늘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이 시대적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과연 내가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시대에나 지금의 시대에나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이 악은 계속 반영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국적인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갑니다. 자, 그런 속에서 분명히 시편 11편 1, 3절이나 우리가 시편 12편 1절이나 시편 13편 3절에 보듯이 의인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적인 믿음을 파수하고 고수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순교자가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목베임을 당하고 총칼이 들어오서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지금은 이 시대에 과연 이 복음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순교의 문제.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순교자입니다. 제가 생각을 여기 앉아서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4절에 아시듯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의 한 사람이 남는, 그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이게 순교다는 거죠. 이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과연 믿음 지킬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이런 탄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세미한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우리가 잘 아시는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19절이나 또 20장의 9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과연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기쁘지만은 이걸 먹어서 좋지만은 이렇게 외롭고 외로운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를 가지고 이 진리를 지켜낼 것인가, 이런 물음들을 지금은 던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밝히듯이 데마도 세상으로 가고 다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있다 그는 이런 상태. 자, 우리 오늘의 믿음의 순교, 이 시대적인 순교는 이러한 것들, 이런 지금 시대의 악행 속에서 과연 내가 이것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를 진짜로 파수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악한데 내어주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가? 그런 시대적인 순교를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은 이 시대의 악에 여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14절에 한마디도 이제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지금 시끄러운 이 세상에, 이 요란한 세상에, 끊임없이 악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지금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정에 무너지지 않는, 감정에 분노하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같은 이런 감정의 순교가 일어날 것인가? 전부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좋으면 좋고 내 마음대로 싫으면 싫고 이걸 끊임없이 표현해내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아우성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매일매일 그 마음을 잃어가는 이런 시대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딸이 뭐 20대면 딸과 사이가 엄마를 뭐 50대더나 60대더나 엄마를 죽이가지고 그 시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버릴 때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뭐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 엄마가 자식 내버리고 죽이고 그런 이런 악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나 이거예요. 전부 마음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밝히듯이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는데 마음을 지키려는 순교다. 이게 순교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내하고 지키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한다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악을 바라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미워합니다. 정화와 미움이 막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항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물어도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 없는 입을 열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죠. 감정의 분노 속에 신앙의 그 껍데기, 이 밑바닥까지, 이 오물까지 다 드러날 정도. 그래서 우리 입에서 토해낸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의 악을 이렇게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이렇게 강도짓하고 살인한 자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죽이라 죽이라 하면서 여기 25절에 이런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말을 던지면서까지 미워하고 정화하고 분노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리는 악이, 우리가 부리는 미움이, 우리가 부리는 정오가 우리에게 끝나버리면 하지만은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야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이 피의 대가를 돌리라 하는 이런 악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이런 시대의 이 악 속에서 과연 믿음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의 순교, 이 시대적인 순교를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지켜내서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시대의 악에 같이 덩달아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순교가 우리 속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22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려 하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럽니다. 이게 분노하는 무리들 군중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도 자비도 없고 조금도 긍휼도 없습니다. 내하고 무슨 큰 이득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런 군중 심리들의 분노가 사람의 전부 마음을 다 들썩이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를 듣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치우쳐버리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 딱 일심의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형상들을 이 잃어버린 형상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잃어버린 형상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62장 11, 12절에 와사뜻에 정말 사전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이 대열에 서서 이 믿음의 순교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키는 순교를 할 수 있도록 그 총칼 앞에서 죽는 순교가 아니라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지 않는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듣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부 듣고는 지나쳐버리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 에스겔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끝까지 언약과 약속을 지키는 대열에 서려면은 그 파수꾼이 진짜 되려면은 저 이단에나 내준 그런 파수꾼 말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십자가에 일어나는 복음의 이 진실함과 복음의 이 순수함과 복음의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려면은 여러분 듣고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잃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허탄한 데 내어주지 않는다. 그래야 마음을 분노의 세력의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장난질하는 세력들에게 마음을 까발리고 내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은 불을 주신다 했는데 불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더러운 것이 태워지지도 않고 씻겨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맹렬한 불이 내 삶 앞에 앞서 나간다면, 오늘 그 9장에서도 잘 봤죠. 신명기 9장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 그는 불이 앞서 나갑니다. 번쩍이는 이 불이 앞서 나갑니다. 이 살아있는, 이 운동력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이 불같은 말씀이 항상 너의 앞에 나간다 했습니다. 이 보호가 없이는 있죠. 우리는 이 지금 시대에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뭐가 되겠다? 불성곽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불성곽이 되어져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앞에 친히 나가시면서 이 진짜 번쩍이는 불이요, 살아있는 맹렬한 불이요, 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 앞서 나가야만이 대적이 칼이 우리를 괴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은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경경과 거룩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려가 발버둥 치는 걸 이제는 보기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인생을 덮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과연 나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지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런 성경이 주는 근심이 듣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도처에서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 덫들이 일어납니다. 함정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매일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마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부 감정에, 사람의 소리에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소리에, 사람의 그런 말들에 마음도 두지 말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제 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겠다. 전부 지금은 군중심리에 무너집니다. 군중심리 속에서 악이 점점점 세력을 얻고 자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분노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감정에 썩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감정을 죽여버린 그런 순교자같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이렇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함께 등달아서 이렇게 욕하고 뺨치고 침뱉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까닭없이, 이유 없이 오늘 이런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생각하면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분명하게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이 악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위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모든 더러움에 넘치는 악에 나를 내어줘 버립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아우성치고 같이 그 노염 속에 다 무너져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종들의 믿음의 밑바닥이, 교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14, 15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4, 15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2장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분명하게 원망하지 말아라, 시비하지 말아라, 이런 게 없게 해라.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과연 진리의 복음을 들고 이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이거 하는 자가 순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짜 할 수 있다면은 진정한 시대적인 순교자의 모습이고, 감정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 인류의 악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 저주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같이 우리도 이러한 순교가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아직도 가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채찍합니다. 우리의 이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있는 대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진리를 파수하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또한 찔레와 가시와 정갈의 독들이 가득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덩달아서 가시가 되고 덩달아서 독사의 독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한 금강석 같은 얼굴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을 무장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가득 배와 창자에 채우시고 그 얼굴을 금강석같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또한 담대하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의 이 입에서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를 향해서 이 말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덩달아서 분노하고 같이 덩달아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내 신앙을 다 내어줘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달라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또 에레미야 가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순교다 이 말이에요. 받은 이 말씀을 끝까지 파수하고 고수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지금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파수꾼이 되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견고한 노성과 같이 되게 하시고 명백하게 보호하셔서 이 직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17장 16절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 17장 에레미야 17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싸우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 그 직분의 가치를 끝까지
발할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게끔 쇠기둥같이 노성벽같이 견고한 성읍같이 만들어서 이 직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대적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임하게 해보라고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남은 구원했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거라. 그렇게 조롱하고 미워하고 정화하는 데는 까닭이 없어. 이유가 없어. 그게 집단 다 분노입니다. 이 집단 군중의 분노 속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시비에 원망에 집사여 버립니다.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시편 37편에 가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37편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앞서가야 되지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가 앞서가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공의가 앞서다가 보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심한 불평을 하게 되고 이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 앞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의가 정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오전에 봤던 9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9장 여기 9장 3절입니다. 3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거기에 대하여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러길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öl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리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 넣으신 구원을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정말 제대로 분석해내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덩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죄해버리고 이거로 말미암아 같이 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 분노의 감정들의 복음의 이 진리가 복음의 이 순수함이 다 무너져가는 시대. 그런 속에 있어. 욥기서 가봅니다. 욥기서 40장. 자, 욥기서 40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느니나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자,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입을 가리고 입을 닫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지금 의인들이 사라지고 충실한 자리 사라지고 믿음의 온전성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사라지고 정말 사망의 잠에 듭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하듯이 이 지금 시대적인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말씀하듯이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재성들을 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무거운 것과 이 지금 제약들을 벗어버려야만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봤듯이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의 불법 때문에 예수가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고 내어줌을 당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혀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육체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에 이어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약속이 있는 자같이 서라고 합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천대에 걸쳐서 변개하지 않는다 하셨고 다윗에게 한 번 맹세하신 것은 다윗이 범죄할지라도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지만은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는 이 맹세하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고 성실함의 식물로 삼고 기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16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엇을 많이 하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이루라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쏙사람, 새사람, 거듭난 지원받은 사람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져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순교입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게 안 되어지면은 계속 하나님은 다루시겠죠. 연단하시겠죠.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공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단이 끝나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응해져 버리면 연단은 끝난다 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18절 19절에 말씀한 대로 말씀이 응하기까지 연단합니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묶이고 고통받고 결박받습니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압박과 압제와 우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연단이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순교를 할 수 있겠죠. 시대의 악 속에서 악해지지 않는 순교를 할 수 있겠죠. 감정에 내어주지 않는, 분노에 휩쓸리지 않는 순교를 할 수 있겠죠. 자, 전도서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8절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불의가, 이런 악함이, 이런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이런 상실의 시대 속에서 더 높은 분이 감찰하고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걸 알고 맡기라 이 말이죠. 이에는 인으로 누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나서 입을 딱 다문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분명히 이런 모습이 복음의 모습입니다. 7장,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전한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 마을에 기운 기울 것이다 하면은 마음이 막 분노해져요. 마음이 들썩이면서 같이 막 동요되어지고 마음이 막 들썩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악이 됩니다. 분명히 그게 악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못 땄어요. 자, 디모데전서 가봅니다. 5장 22절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남의 죄에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이야. 남의 분노에 덩달아서 넘어가는 그런 신앙하지 말라 이 말이야.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것과 같이 분명히 세상 밖은 악합니다. 시대적인 악이 지배합니다. 거스리는 세대고 어그러진 세대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어낸 말들이 난무하고 악성 종양 같은 말들이 난무하고 정말 속이고
간사한 유혹들이, 탐심들이 난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깥에 있는 이런 일들에 너는 관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높은 데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 그 원수 갚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권한 가진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온전한 진리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수하고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한 내 마음에서 일으켜서 이 생명 있게 설 것인가, 복음의 진리의 생명 안에 설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 그래서 바깥에 세상에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들 심판받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그 악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다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시편 39편에 또 가봅니다. 시편 39편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자, 39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려다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분명하게 도처의 이 악함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악인들이 내 앞에 있고 나를 위협하더라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잠잠하게 선한 말도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7절입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노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참 복음을 든 모습이고 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2장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4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이다. 분명히 이런 복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한 복음을 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맞대어서 악에 맞대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는 왜 안 되어질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기에 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를 이렇게 정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죠. 이걸 제가 여기에 꼽아놨었는데 여기 있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형사는 주기철 목사를 고문하여 이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 가한가?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 꿇어 절해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는가? 그러자 주 목사님은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주의 주시며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소서.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늘의 법을 우선으로 지키면은 분명히 땅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법이 악하다고 해서 안 지키는 개념이 아닌 걸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허용됐고 하나님의 손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모습이죠. 정말 이렇게 인정하죠. 그래서 땅의 이 악한 이 법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달게 받겠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법을 지키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고 또한 땅의 이 악한 법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준 권세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법도 받아들이고 지키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바른 모습이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대어서 삿대질하고 욕해서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 우리는 천국을 쟁취하는 데만 써야지.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하는 모습이죠? 내어주는 모습. 육체는 내어준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이 내어주셨으니 육체는 이들의 법에 맞게끔 내어주고 하늘의 법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순교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만족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결핍에 얻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와 욕심들을 일으키다가 보니까 이 욕심들이 이단을 수없이 불러일으키고 이단을 찾아가게 하고 뭔가 거기에는 다른 것이 있는가 싶어서 내 신앙의 모자람과 결핍과 부족, 만족되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거의가 이단화되어집니다. 내 안에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허덕이다 보니까 그런 다른 덫에 걸려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족되지 아니하면은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심은 가장 좋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은 만족된 모습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만족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지으심에 만족이 없고 하나님이 영에 함께 계심에 대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이걸로서 만족되기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구속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적과 은총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의 완벽한 선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자꾸만 요구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탐심이 되고 우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단을 일으키는 근거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부터 이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분은 이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되지 않는데 땅의 어떤 것들로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내 안에서부터 탐심과 완고함과 완혹함과 정욕들의 우상들이 들썩이며 악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그것이 표출되어지고 그 가까스로 분노의 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더도서 6장에 가봅니다. 1절 7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구속 하나로서 만족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능력 하나로서 만족을 못합니다. 전도서 6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7절까지. 내가 해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불만족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런 지금 영혼이 바라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는 이런 것들로 채우려합니다. 재물과 부여와 이런 것들로 채우고 이런 것들로 만족하려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했으면은 그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확실하고 얼마든지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얼마든지 어렵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안심되어지고 충분히 만족되고 충분히 평안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내 안에 만족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그 저주를 다 받아가신 것으로 만족되지 않고 그 모든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노리는 거예요. 제발 만족하세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해지는 신앙.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내가 무엇을 바라리?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리? 오직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 요거 한 가지로 족해야 되는데 요게 한 가지로 충분하고 이거 한 가지로 내 영혼은 평안하고 살롬이 돼야 되는데 이 구속이라 그런 이 절대적인 은혜
이 구속이라는 절대적인 선물, 이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이라 그는 이 위대한 선물, 제사장이라 그는 이 직분의 위대한 선물, 이 구속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이 누림의 선물들로 만족을 못합니다. 성경의 선물 4가지를 했죠. 제사장을 선물로 주시고, 군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이제 육체의 무상하고 허무한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든 자로서, 흑암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긴 자로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누림의 복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더 많은 부여가 필요하고, 더 많은 종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다른 이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만약에 신문에 하나 읽어보니까 50대 60대가 명함에 적혀있는 자기를 나타냈던 그 이력, 그 명함들을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에서 이제 물러나 버리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년 퇴직하기도 하고 또 조기 퇴직하기도 하고 해서 그 이력이 상실되고 나니까 뭐 대기업인가 있었던 사람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하다가 안 되니까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를 빛나게 했던 이 이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명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로 찾으려고 다시금 학원을 다니고 그 이력을 만들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안 되니까 그 절망 속에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걸 신문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력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로 독하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그 이름이 명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의 그 이름이 이미 안에 내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되면 그로 족한데,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자로 족한데, 이 지금 내게 유익된 이것들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력이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하는 이 절대한적인 은총이 힘을 잃어가요. 이 은총 하나로 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은총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을 못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비브리서 3장 7절에 말씀하듯이 내게 유익된 것들을 버리지 않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내게 유익된 것이 버려지지 않는데,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을까? 내게 이 유익된 것은 나를 빛나게 했고 나의 이력을 진짜 버리지 않으면, 내게 유익된 것을 진짜 버리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되는 이 내게 유익된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최고의 지식의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도 못할 이런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찾아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합니다. 몸에 아픔이 있고 장기에 아픔이 있고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육체는 죽어갑니다. 육체는 새갑니다. 육체는 모양을 더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술적으로, 아무리 의학적으로, 아무리 모양을 내고 아무리 갖춰본들 결국은 이것은 새집니다. 이것은 정말 후패집니다. 이것은 썩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거고, 옛 사람을 버려라 하는 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일어나길 바라야 되는데,
이것이 힘을 발휘 못하는 시대로 가고 있더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순교는 이런 악의 세대에, 악의 시대에,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시대에, 악한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를,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순교. 마음을 악한 데 내어주지 아니하고 뺏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듯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일하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이 말이에요.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내게 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라 그는 이 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나사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좋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잃지 않게끔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육을 더럽히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악한 데 내어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쓰는 죄를 벗는 방법입니다.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제가 여기 마치고 아까 기도하는데 여기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 구석들이 여러 군데가 나타나지만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 바라게 되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 고침이 임재되길 바라고 이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김상은 전도사 어제 마치고 가서 병원을 하고 학원에 가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한 사람도 찾아볼 데가 없는, 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늘 보거든요.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받아낼 게 없구나.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하고 바울 사도가 성경의 위로를 받아라 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어주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까 하는 것이 정말 시대적인 순교고 감정의 순교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뤄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히 불성방이 되는 것을 정말 이것이 불말과 불병가가 돼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까지 분명히 이 믿음을 파수하는 이러한 진리의 파수꾼으로 서는 그런 다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으면 주님의 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마음과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기고 이 절망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시대의 악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옳로서 옳게 분별하는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구속과 의와 거룩함과 그 놀라운 화제의 사함을 그 놀라운 생명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매년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일을 마치면 우리의 믿음은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주님 속 사람, 지음받은 새 사람, 이 거룩한 새 생명이 자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